11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어지고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도 로마서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정말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또 내용들이 다른 성경보다 가장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16장 439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헬라어로는 약 한 7,000자 정도, 또 영어로는 8,000자, 우리말로는 한글로는 약 한 18,000자 정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뜻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일이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증거에 가겠지만 그 로마서의 말씀들 또한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곧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먼 나라 얘기인 신화와 족보로 그저 세상의 교류와 학문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그냥 신화 족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걸 실상의 믿음으로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어서 40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구하고는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정작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연구는 앉아서 100번 하고 있지만 실상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는 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행함을 원하고 있지 않는 그 마음을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그대로 알아보고 그 마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점을 잘못 알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예수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지가 언제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41절의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독생자의 그 스스로 영광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그렇게 쉽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대체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저 남도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러한 영광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행함을 한 후에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한 그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러고 있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약한 마음을 이미 내다보시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42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만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진리는 세상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가겠지만 그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그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렸지만, 온갖 좋은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리스도 영이 임해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또 성령의 그 약속하심을 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인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일은 그래서 좀 더 각별하고 뜻깊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를 책망하고 이 세상을 책망하며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초반부에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또 중반부에 가서는 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또 드러내 주시고, 또 로마서 후반부에 가서는 심판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가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8절의 말씀에 그가 와서,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바로 이렇듯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는데, 로마서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펼쳐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함께할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 어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 삶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있는 그 참 모습으로 변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로마서의 말씀의 문을 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의 형태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한자로도 보면 글서자에다가 그 믿을 신자이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글로 표현한 것을 갖다가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이 바울 서신은 13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로마서가 수록되어 있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긴 서신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를 AD 5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집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믿음의 자매 베베라든가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와 이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언급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집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16장 마지막 장에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와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로마로 전해진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이라는 것은 고린도입니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러한 것을 보고 베베라든가 가이오, 에라스도와 같은 인물들은 바로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근처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을 때 로마서가 집필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 소도에서 확실한 그 시작점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그 글자 하나에도 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로마서 서두에 지금 분명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마치 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시작점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점을 갖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점을 분명히 갖고 바울은 지금 종으로 또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이 된다는 것은 헬라어 돌로스로 노예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신용까지 하는, 아니 죽어버리는,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돌로스, 헬라어 돌로스로 노예라고, 당신 노예라는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데 정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믿음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가 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만 거기에 종노를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어찌어찌 하다가 선악 하나를 받아 먹었는데 그 선악 하나를 받아 먹고 나다 보니까 그제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점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벗은 모습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제물 삼아가지고 가죽 옷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어서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믿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예를 쓰고 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많이 보이고 그런 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더러운 옷입니다. 이미 믿음을 주셨는데도 다시 천박한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4장 9절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총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다시는 세상에 동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믿어가지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노예는 이런 선택권마저 없지만 말입니다. 진정한 노예는 이런 선택권마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고난받는 것은 매 일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겠냐고. 죽으면 끝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게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로 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모이고 또 말씀 안에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표현을 써서 어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바람처럼 공기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노마서로 찾아오셨습니다. 노마서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이 노마서의 말씀을 통해 점점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은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종이 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입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러하지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사실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주목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그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인데, 오벳은 그 헬라어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고, 그 다윗 왕으로부터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펼쳐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그 형제들에게, 믿음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솔직하고 그대로 있는 그 사실을 그냥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그 계보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거에 대해서 1장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줄기차게 마태는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의 말씀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계보를 마태는 또 소상하게 드러내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실 것,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에서 보면 14에서 다 합치면 42대, 이렇게 42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눈을 씻고 찾아봐도 41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좀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 일부러 빼먹을 리도 없을 것인데, 그 마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 출신입니다. 세무 공무원은 그 수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부러 이 수를 갖다가 빼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지, 지금 무슨 뜻을 그 안에 숨겨놓고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펼쳐냅니다. 그 핸드릭신이라든가 수바이처, 이러한 그 건드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을 읽어보다가 그 여고냐가 2번 이렇게 족보에 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바이처 같은 사람은 아니다, 다윗을 2번 이렇게 거론해야지만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건드리 같은 신학자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각각 이렇게 그 수에 넣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42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그 견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그대로 보게 사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잠깐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지금 41대에서 끝날, 아무리 찾아봐도 41대이지만 42대, 14는 42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안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가 바로 14대니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볼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 의미를 갖고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먼저는 육신의 모양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가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을 일단은 와야 합니다. 율법 아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 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율법의 아래 와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 이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보았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의 이 혈통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약속의 자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깨닫게 하시니 육신으로는 이 다윗의 혈통에 나으셨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믿음이라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아야 그 예수가 십자가로 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활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우선은 믿음 안에,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말씀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지만 그 예수가 지금 구원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구원할 자로 지금 예수는 와 계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로마서 우리가 1장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결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게 하시고, 이 육신의 모양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하시고, 그 성결의 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온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은 복수입니다. 이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을 지금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초반부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그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말씀과 이게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예수는 구원할 자로, 죄에서, 그것도 죄에서 앞으로 구원할 자로 임하시고,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2절에 그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지금 모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었는데, 로마서도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마태도 그게 벗어나지 않.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 에레미야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요엘이 됐든 미가가 됐든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바로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바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과 함께 볼 수가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성결의 영으로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육신의 모양으로는 우리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통해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인데 잉태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나오는 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걸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그 로마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 42대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 안에 지금 우리의 믿음도 함께 지금 기록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본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42대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쪽같이 그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바로 42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로마서의 말씀이 열어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한 영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열어주시고 나아갈지 저도 사실 궁금하고 기대도 많이 되지만, 그렇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쁨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